달라이라마가 얼마나 많은 달라이라마가 암살당한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달라이라마들이 암살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티벳이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된 사회인데 거기에 그 라마교 그쪽에 장로 계급이나 그 사람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영특한 달라이라마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말 안 듣고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많이 죽였답니다. 많이 죽였고 그래서 그렇게 환생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 만들어냅니다. 그걸 그렇게 우리가 전해지는 거 그걸 듣고 다 믿는다?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안 믿어요. 그 중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 많습니다. 그렇게 달라이라마 제대로 그냥 그렇게 훌륭한 환생을 해서 다시 태어나고 그래 알았다면 웬 달라이라마들이 암살을 당해요? 기성 종교 세력들이 용납을 안 하고 암살하고. 지금 달라이라마는 굉장히 영특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하는 거보나 행실이나 이런 행동이나 보면은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고, 티벳이라는 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게, 티벳은 아마 누구는 독립하기 힘들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라마교가 있고 달라이라마가 있던 시절보다 티벳 민중들은 더 잘 산대. 지금 훨씬. 계급 그 일부가 되는. 네, 그래서 그게 훨씬 전반적으로 티벳 전체를 얘기하면 계급이 있어서 다 그 승려들이 라마들이 지배하던 시절보다 훨씬 낫대. 그러면은 원동력이 사라진 거예요. 원동력이 있어야 되거든. 이걸 저 신강이나 위구르 쪽은 상당히 또 그 다면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그쪽에 위태로운 건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석유라든지 그 자원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왜 우리한테 안 오냐 이거야. 혜택이. 니들이 다 가져가냐. 그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종교적인 것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그 불안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뒤집어질 원동력이 있어요. 티벳은 누가 그러는데 그쪽 사람들 무슬림 있죠? 신강이. 삼위 무슬림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저 실크로드 해서 그 서안에서부터 저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돼지고기는 끝난 거예요.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 원래 소고기는 중국 사람들 잘 안 먹습니다. 거기 하면 이제 그 서안에서 넘어가서 저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모조리 무슨 답을 해야 되냐. 양고기 먹을 생각하고 양고기만 먹을 생각하고. 근데 저 동남아시아 이슬람인들 저기 오면요 비좁이 창거요. 그 기율이라는 게 보세요. 왜 그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기율이 생겼을까요? 그게 사막지역 뜨거운 지역에는요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본전을 못 건져요. 굉장히 위험한 고기예요. 돼지고기가 부패하기가 쉽고, 석가모니가 그 열반 전에 거의 그 사경을 헤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석가모니가 굉장히 누가 춘다라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바쳤는데, 돼지고기라는 말도 있고 돼지고기라는 이름이 버섯이라는 말도 있는데 돼지고기일 것 같아요. 딱 먹어보고 못 먹는다 이거. 열에만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먹은 것이 극심한 영향을 일으킵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참 그 존경스러운 점은, 그러니 그 공양을 한 춘다가 얼마나 죄의식이 빠졌겠어요. 위로해줘. 그렇지 않다. 네 잘못 아니다. 아주 그러고 상당히 그 인간적인 면모가 참 좋죠. 그러면서 쿠시나가라로 가는데 거기가 깡촌입니다. 쿠시나가라가. 석가모니가 열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신도 많은 데로 가지 왜 열반 한다고 하시면 거기로 갑니까? 아니다. 거기도 나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결국 쿠시나가라는 그 길가에서 누워서 열반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 오히려 존경스러운 점이 있죠. 근데 그 존경스러운 점을 아주 그 신사원 박사, 현주경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박사가 기독교계 연사야. 근데 이게 합동강연회를 무슨 종교 대결장으로 알았던가 봐,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참, 뭘 시간 뭘 사시가 돼요? 종교 창시자의 죽음을 보면은 종교에 우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석가모니는 이질을 걸려 죽었잖아요. 저런 인간이 목사를 하고 있으니, 야, 참 황당하더라. 죽음이 참 굉장한가 봐. 한 번 또 서울대에서 강연하는데 한참 뭐 얘기를 했는데 누가 지금 끝나고 질문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말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한 모독으로 생각했나 봐.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니체는 매도 걸려 죽었잖아요. 난 정말 저번에 졌다. 아이, 그러면. 네?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유시태식, 유시행주천화우, 유시결태, 막불권여차의, 혹자이위 방문소술, 막긍행지 석재, 변화비승기술, 비우소감원, 지어양신, 천방백약, 막지여비, 행지미월, 백질보소, 가불이지 진심호, 부풍사지환, 복장혈맥지중, 명행암주, 부지위 살신지 부근, 구의 전경, 심입고황, 연후 심의복약, 여기만의. 자, 지금 현빈일규를 얘기했어요. 현빈일규, 여기서부터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 그 이전의 노력을 통해서 현빈일규를 탁 타통하면 그 다음에 힘이 붙어. 그걸 등력처라고 그래요. 공부하는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등력을 해야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행동하는 수행을 통해서 등력을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정말 힘이 받아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 태식 1호부터 말미암아서 태식을 하고, 태식이라는 건 뭐냐? 이거 호흡 공부를 여러 가지로 비유할 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를 통해서 우리 그 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태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온 뒤에 더러운 기를 받아들이고 음식을 받으면서 오히려 순수한 기를 해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선천의 맑은 기운을 되돌리는 호흡을 태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그 애가 그 호흡하던 그 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더럽혀진 그 기운에서부터 선천이라고 그래요. 선천. 태어나기 이전의 맑은 기운을 회복하는 호흡을 태식이라고 비유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태식을 하고, 여기서부터 1호부터 주천화우를 한다. 주천화우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주천화우, 화우라는 거는 불기운이라는 뜻입니다. 불기운. 주천화우라는 게 뭐냐? 화우라, 이게 호흡을 해서 기를 이제 기감이 오면 그걸 운행을 시키죠. 기를 그냥 고여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정말 정열을 바꾸는 그 불때기를 하는데, 그 주천화우가 보통은 소주천, 요걸 소주천이라고 보통 부르고, 대주천 하면은 해서 동맥으로 해가지고 다시 백회로 해서 다시 내려오는 걸 대주천이라고 합니다. 그 주천이에요. 그게 화후라는 건 불기운. 그러니까 불때기란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선도수행의 3요소가 뭐야? 첫 번째, 좋은 약재를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 튼튼한 화료를 장만해야 되고, 세 번째, 불때기를 잘해야 된다. 불때기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한 좋은 약재는 올바른 생활과 섭생을 통해서 몸의 피와 전기를 맑게 해야 그 약재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이 튼튼해야 화로가 안 깨지지요. 오랜 동안 공부를 해도. 보통 화로라는 건 보통 화로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좋은 단약을 만들 때는, 정말 금당 만들 때, 외단할 때도 몇 년을 떼기도 하고 몇 백일을 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화로는 다 깨져요. 그러니까 몸 좀 건강해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우리가 관건으로 여기는 것이 화후를 조절하는, 불기운을 조절하는 호흡이에요. 불기운을 꾸준하게 불기운을 조절하는 화후인 이게 주천화후예요. 불기운 조절을 통해서 기운의 운행을 일으키는데, 그 주천이라고 해서 기운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돌린단 말이죠. 대주천, 소주천, 그 불기운을 운행을 하고 주천하고, 그 다음에 유시결태, 1호부터 1호 말미암아서 태를 맺는다. 맺을 결자, 태를 이루는데, 태를 이룬다는 건 또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성태장야, 이런 표현. 성스러운 태를 장야한다. 장야는 기른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태를 장야한다. 우리 이 몸은 범속한 몸이라고 해요. 더러운 몸. 그게 범태야.
범인의 몸을.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이 속에, 이 범인의 몸에, 범속한 몸 속에 새로운 신성한 태, 신성한 어떤 몸을 이루기 시작하는 태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몸을 이룰 때. 그걸 성태장양이라고 불러요. 성태장양한다. 그 몸이, 우리 범속한 몸은, 범속한 몸이 신선이 된다는 것이 성태를 길러서 신선, 우화등선하는 것. 이 범속한 몸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범속한 몸을 완전히 성스러운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데 처음 시작이 어린아이, 이제 태아서부터 시작하듯이 성태를 기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유기 같은 책을 보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범속한 몸으로는 구름도 못 타. 그 손오공 같은 이제 구름타기를 얘기하면은 구름타기도 등급이 있어요. 손오공의 근두는 구름타기에서 KTX급이야. 일반 구름타기는 말하자면 완행열차라면은 그래요. 그 수보리조사 손오공한테 근두운 가르쳐 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보라니까 손오공이 구름을 그때 좀 탔거든. 그게 구름을 타는 거냐? 구름에 기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손오공 근두는 날랐다면 108,000이야. 그런데 구름 타기. 그런데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이 다 구름 타요. 왜냐면 그 요계로 원래 술법을 닦아서 범몸이 아니야. 삼장법사 현장 삼장은 범태요. 구름을 못 탑니다. 구름을 못 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삼장법사 그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법사가 범태를 버리고 말하자면 완전히 그 속된 몸을 버리는 대목이 나와. 석가모니가 있는 저기가 이제 저 강을 건너가면 말하자면 석가모니가 있는 데인데 그 강이 워낙 큰데 나룻배가 와. 그 접인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배를 몰고 오는데 나룻배가 희한한 나룻배야. 배 전만 있고 바닥이 없어. 바닥 없는 배, 무저선이야. 바닥 없는 배라는 건 비유예요. 일종의 비유인데 불교에서는 최상의 진리, 모습을 통해 드러났지만 모습을 넘어서는 최상의 진리를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써요. 구멍 없는 피리, 줄 없는 검은고, 밑바닥 없는 밥그릇. 말이 안 되죠. 줄 없는 검은고가 소리가 안 날 것 같죠. 오히려 그 비유는 줄이 매어져 있으면 그 줄에 한정된 소리밖에 안 나와. 줄 없는 검은고라고는 소리의 전체를 그 안에다 품고 있는 검은고. 구멍 없는 피리, 구멍에 한정된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리를 함축하고 있는 그 피리를 구멍 없는 피리,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 없는 배라는 것도 그런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 배를 타고 떡 강을 건넜더니 어떤 게 보이냐? 강물에 뭐가 떠내려와. 보니까 현장법사의 시체가 떠내려가. 그때부터 현장법사가 구름을 탈 수 있는 몸이 돼. 왜 그 떠내려보낸 시체가 쉽게 얘기하면 범태야, 범속한 현장법사의 몸이 떠내려간 거야. 그거 딱 경지가, 그 강을 걷는다는 게 경지야. 그 경지가 탁 넘어서니까 선장법사도 성스러운 몸이 된 거야. 성태. 그때부터 구름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교 수행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것 가운데 원형신을 기른다. 원형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형이라고 그래서 이 몸에 정말로 그런 태를 키우듯이 해서 몸에 일종의 분신을 키운다는 공부가 있어요. 원형이라고 하는 게. 영아의 어린애처럼 키워가지고 나중에 원형신이 자라면은 그 원형신을 몸 밖으로 보낼 수도 있고 모든 작용을 그 원형신이 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수양법도 있어요. 도교에. 그 원형신 비슷한 얘기가 달마조사 얘기가 있죠. 달마조사가 원래 굉장히 미남이고 잘생겼을 때 근데 갑자기 인도를 다녀올 일이 있는데 이 몸뚱이를 끌고 가려면 너무 힘들고 멀어. 그래가지고 어디 조용한 방에 딱 밀폐를 시켜놓고 몸을 딱 놓고서 원형신이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인도를 갔대. 근데 그 해동신선이었다더만 어떤 신선이 톡 삼매성태 탁 들어보니까 달마가 인도를 가거든. 잘 됐다고 쫓아가서 방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달마 옆에 그 이상한 험상궂은 몸뚱이를 내놓고 달마 몸뚱이에 쏙 들어가서 빠져나오고 그랬대요. 달마가 인도 갔다 오니까 자기 몸뚱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몸뚱이가 나오고 할 수 없이 그 몸뚱이에 들어가는 바람에 달마가 그렇게 아주 고약한 인상을 가진 그 달마가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로는 달마가 뭐 독한 독령이 있어서 그놈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원형신을 뽑았는데 그 사이에 신선이 훔쳐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요. 달마가 인도의 왕자라는
그렇대요. 근데 하도 그 설화들이 많아서 그거 설화 믿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냥 그런데 연연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큰 의미를 보자. 그렇죠. 달마가 온 것도 참 신비화되어 있어요. 그 달마가 와서 양무제라는 그 당시 그 불왕이라고 할 정도로 양무제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불교를 숭상해가지고 중도 많이 대접을 하고 절도 많이 짓고 지금 중국이나 이 한국에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이렇게 스님들에게 강조가 된 이유가 누군 때문인 줄 아세요? 양무제예요. 양무제가 고기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율을 그렇게 강조하는 바람에 이 한국, 중국 불교에 그 고기 먹지 말라는 게 그게 아주 큰 금기로 돼 있어요. 인도 가도 안 그렇고 동남아 가도 안 그래요. 인도 사람들 중들 다 먹어요. 아니 현장법사가 제일 헷갈렸다는 거 아니야. 인도 갔더니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쉽게. 그렇게 엄한 계율이 아니거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빌어먹는 주제에 고기 빼고 먹으라고 해? 준 대로 먹어야지.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고기 안 먹으면 체력이. 그러니까요. 웬간하면 그냥 먹었던 거예요. 너무 고기를 먹는 건 사실은 좋지 않아요. 우리도 고기 먹는 걸 너무 밝히면 안 좋을 것 같은 게 쇠고기를 소를 길러서 우리가 먹으려면요. 그걸 사료에서 그 차원에서 사람이 먹으면 50배의 사람이 먹을 수가 있대. 40배인가? 50명이 먹을 수가 있대. 그걸 그런데 소를 길러서 고기를 먹으면은 50명이 먹을 거 혼자 먹을 고기밖에 생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즐기는 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양무제 때부터 가는 거예요. 양무제. 그런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죠. 양무제한테 달마가 왔다는 거죠. 달마가 와서 이제 인도에서 고승이 왔다니까 양무제가 맞아들여서 문답을 하다가 양무제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교를 옹호하고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도 대접했는데 내가 지은 공덕이 굉장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달마조사가 뭐라고 했대? 없어 그랬대. 그 양무제가 김새 가지고 박대를 쫓아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달마조사가 그 양자강을 걷는가 그런데 갈대입을 하나 탁 거기서 갈대입을 강에 탁 던지고 갈대입에 올라앉아서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걸 이리도강이라고 그래. 갈대입 하나로 양자강을 건넜다. 그래가 소림사에 가서 명벽 분연하고. 근데 굉장한 진실이 섞이고 반은 섞이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아주 역사라는 건요. 그렇게 실제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은 달마로부터 달마, 해가 도신, 승찬, 홍인으로 갔다 육조, 해능까지 오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마조, 도일, 마마케양 그때서 그 달마로부터 전해진 그 선문이 가장 번성하고 훌륭한 정맥인 것 같은데 나중에 도난 같은 데서 자료가 발견된 걸 보니까 해능 이후에는요 상당히 나중에 그 선종에서 약간 별로 안 쳐주고 하던 그쪽이 훨씬 더 융성했었어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 기록이라는 건 상당히 너무 강한 자, 지배한 자의 기록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의존할 건 아니라. 갑자기 또 왜 그래? 어쨌든 그래. 그래서 결퇴. 그래서 결퇴라는 그런 수양법이 있어요. 도교에도 원영신을 만든다고 그래요. 원영신. 그 손오공을 서유계수를 굉장히 괴롭혔던 요괴가 홍해아인데 홍해아. 불귀신이죠. 삼매진화를 뿜어서 손오공도 눈멀게 할 정도인데 그 홍해아의 벼로가 성형동자야. 원영신을 이룬 동자다. 그러니까 홍해아가 요괴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요괴는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원래가 요괴라는 건 왜 만들어지느냐. 이 공부에서 힘은 얻었는데 정도를 못 갖는 게 요괴예요. 이거 단합 수련하다가요. 요괴되는 게 쉬워요. 제 길 바른 길 안 찾아가면 다 요괴되는 거예요. 그래도 단합했다고 봐줄 것 같아요? 안 돼. 요괴는 요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공부는 쭉 대도로 가서 정말 신선이라는 궁극의 이상을 끊임없이 지향해야지. 도교 이게 단합 공부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합 공부는 가장 쉽게 효과가 나요.
그러고 인간의 욕망을 가장 절실하게 다 반영을 한 게 도교예요. 도교에는 모든 신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인간 요구하는 오래 살고 병 없애고 하는 그것들을 도교는 다 받아들여서 요구하면 요병 없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 취해서 이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요괴가 됩니다. 힘은 얻어. 근데 힘을 얻어가지고 엉뚱한 됐어. 바른 길을 끝까지 안 가. 요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연정원 같은 데 주의를 하고 제가 그래도 못난 주제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그래도 유불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은 알잖아요. 아니 뭐 유교는 거의 내가 전공하다시피 했고 불교도 꽤 했고 도교는 또 어떻게 집안 풍토도 있고 봉 어르신 댁에도 1년 있고 하다 보니까 워낙 또 그래서 대종이 큰 마루 큰 지향점이 어디라는 걸 저는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잘못하면은 그 지향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연정원에서 해줘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단학 수련의 큰 종착점이 어디고 목적이 어디고 그 중에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통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거기에 헷갈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게 아마 연정원이 가진 아마 임무이기도 하고 이상이기도 하다. 거기에 첫걸음을 뛰는데 제가 그래도 조그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결퇴하는 것도 성태예요. 성태가 완전히 이룩되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불 권여 차이 어느 것도 여기서부터 권여라는 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을 권여라고 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남상이라는 말도 써요. 남상이라는 말은 샘이 술잔을 띄울 만큼 남은 띄울 남자 술잔상 술잔 띄울 만큼의 샘에서부터 그게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로 되듯이 남상 술잔을 띄우는 샘물이라고 해서 남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권여도 그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막불 시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막불 권여는 시작. 어차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위 방문소도 이것을 방문, 쪽문, 견문 큰 문이 아니라 쪽문 그리고 소도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대도다. 대도. 언제나 우리는 금단 대도를 넣는 사람이다. 대도라고 표현해야 돼. 큰 길이란 말이지. 근데 이걸 소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대도를 안 걷고 대도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소도를 걷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소도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단 대도를 대도답게 걷지 않고 자꾸 소도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문이라는 건 쪽문이에요. 큰 정말 당당한 사람이 걷는 주인공이 걸어 들어가는 데는 정문 대문인데 옆에 되는 조그만 쪽문. 방문자도는 방문. 방문이라는 게 방문자도가 그런 뜻이에요. 큰 문이 아니란 말이야. 당당하게 그는 큰 정전으로 통하는 정전이라고 해서 집이라면 가장 중앙의 정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쪽문. 천한 것들이 사는 집이나 뭐 그런데 방문 소술이다. 소술로 여겨 누구는. 그 막강행지 기꺼이 그걸 행하려고 실천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참말 애석하다. 아깝다. 왜 이러냐? 이제 이건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도를 제대로 못 보는 안목이 어두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걸 걷는 사람들이 소도의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애석하다. 그 다음에 변화 피승지술은 비우소감원